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여러분 그냥 읽으시는 대로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교회에서 사람을 차별 대우하지 말아라.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말아라. 이런 내용입니다. 이게 옛날 개역 한글 성경에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아라. 아마 이게 익숙한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설명해 드렸지만 2000년 전에 예수님 당시의 초대교회에는 양극화 현상이 심했습니다. 로마 제국 전체에 양극화 현상이 굉장히 심했어요. 그래서 부자들은 말도 못하게 부유했고 가난한 사람들은 밥을 먹고 살기가 생존하기가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특히 이스라엘 사람들 대부분은 굉장히 가난했습니다. 높은 세율 그리고 세율 때문에 세금을 내다 못해서 빚을 지는 일이 아주 잦았고 빚을 지니까 집도 잃어버리고 땅도 잃어버리고 결국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역사학자들이 그 당시에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들, 매일 출퇴근할 수 있는 직장이 없는 사람들이 80% 이상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실업률이 80% 이상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생기면서 자연스럽게 가난한 사람들이 교회로 많이 몰려들 수밖에 없었겠죠. 교회 안에 집도 없고 직장도 없는 사람들이 바글바글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모여서 같이 있었겠죠. 거기다가 이 교회 안에는 그 당시에 헬라파 유대인,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본토가 아니라 외국 출신의 유대인들이 많이 모이기도 했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에는 다른 사람을 주인으로 섬기는 노예들, 종들도 교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본문에서는 야고보가 이런 교회에서 일어났던 어떤 상황을 지금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부자가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지금으로 따지면 아주 비싼 장신구를 하고 명품 옷을 입고 명품 가방을 들고 교회 안으로 들어온 겁니다. 교회를 방문했어요. 이 사람은 교회의 정식 멤버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읽은 6절에 보면 이 부자를 이렇게 묘사하거든요.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가난한 사람을 업신여겼습니다. 여러분은 앞지 않은 사람들은 부자가 또 여러분을 법정으로 끌고 가는 사람들도 이 야고보가 묘사하는 이 부자들의 모습 어때요? 그리스도인의 모습인가요? 아닌가요? 아니죠. 딱 봐도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날 교회를 방문했던 이 부자는 그 교회의 정식 멤버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이렇게 사회적으로 지위도 높고 가진 돈이 많은 사람이 교회에 방문하니까 원래 안내를 맡지 않았던 사람까지 자기 자리에 앉아있지 않고 벌떡 일어나서 쫓아가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이고 오셨습니까?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십시오. 그러면서 자리를 양보합니다. 그런데 곧이어서 아주 남루한 행색을 한 가난한 사람이 교회에 또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당신은 저 끝에 가서 조용한 자리에 서 있든지 앉아 있든지 마음대로 하십시오. 실제로 이런 일들이 그 당시 교회에서 가끔 벌어졌던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여기까지 들으시면 이 교회 모습이 아름답습니까? 별로입니까? 별로죠? 어쩌면 이렇게 핑계 대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신분이 높고 가진 게 많은 사람에게 자리를 양보한 것은 좋은 의도를 가지고 한 겁니다. 교회에 지금도 이렇게 핑계 대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말하듯이 당시의 권력자들이요, 부자들이, 권력자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유 없이 잡아가서 법정으로 끌고 가서 억울하게 재판하고 핍박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번 기회에 호감을 가지고 우리 교회 방문했을 때 잘 보여두려고 그렇게 호의를 베푼 겁니다. 그래서 특별 대접을 한 겁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일은 지금도 우리에게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름만 대면 온 세상이 아는 큰 기업의 회장님이
주일에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중앙로 558번 길 비전프라자 7층에 있는 창대교회를 방문한다고 하면 어떠시겠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입장 바꿔서 생각하니까 느낌이 확 달라지시죠? 전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저에게 따지는 분 많을걸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서도. 거기다가 우리 교회를 방문한다는 게 우리에게 큰 영광 아니겠어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좋은 자리로 모시겠죠? 그런데 그 회장님을 따라서 제일 뒤에 들어오는 수행 직원까지 여러분 신경 쓸 겨를이 있겠습니까? 그분만 보이지 않겠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특별히 나빠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게 아니라고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람들 손가락질하는데 그 사람들이 특별히 나쁜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얼마든지 이런 일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런 교회를 향해서 야고보 사도가 아주 호되게 나무랍니다. 6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은 가난한 사람을 업신여겼습니다 라고 꾸짖는 겁니다. 가난하다고 돈이 없다고 해서 차별 대우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혼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성도들은 사람을 차별해서 대하면 안 됩니다. 주보를 보시고 오늘 제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시요. 시작. 아멘. 어떤 사람이 돈이 없다고 해서, 유명하지 않다고 해서, 많이 배우지 못했다고 해서, 몸이 건강하지 못하다고 해서 차별 대우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왜 차별 대우하면 안 될까요? 왜 가난한 사람, 사회적으로 신분이 낮은 사람을 차별하면 안 될까요? 사실 교회뿐 아니라 어느 단체, 어느 조직에서나 사람 차별하면 안 됩니다. 이런 얘기는 다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로서 약한 사람들을 차별하면 안 되는 이유는 뭘까요? 성경은 거기에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야고보가 그 이유를 두 가지로 말씀하는데, 그래서 오늘은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우리가 가난한 사람, 좀 불우한 사람을 외모로, 겉모습으로 차별하면 안 되느냐? 첫째, 성도가 어려운 사람, 가난한 사람을 차별할 때 하나님이 아파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해서 차별하면 마음 아파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제일 큰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 불우한 사람, 압제 아래에 있는 사람, 고통 중에 있는 사람을 유별나게 사랑하십니다. 저를 따라서 해보세요. 유별나게 사랑하십니다. 이거는 제 말이 아니에요. 성경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약한 사람들을 유별나게 사랑하시느냐? 그게 하나님의 성품이거든요. 하나님의 성품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성품이라는 건 원래 가지고 있는 특성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렇게 된다는 거잖아요. 자연에서 물이 어디에서 어디로 흐르죠, 여러분? 맞습니다.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물이 흐릅니다. 산에서 들로, 들에서 강으로, 강에서 바다로 항상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가는 것이 자연의 법칙입니다. 하나님 성품의 대표적인 것이 사랑이거든요. 사랑. 이 하나님의 사랑이 항상 어디에서 어디로 흐르느냐? 항상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적인 법칙이에요.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가듯이 영적으로도 하나님의 사랑을 언제나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낮은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고통받는 사람들, 억압받는 사람들, 성경에서는 고아와 과부들, 그 누구도 보호해 줄 수 없는 외국인들에게 흘러간다고 계속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낮은 자리로 흘러가서 고이는 사랑입니다. 뭐 하는 사랑이요?
고이는 사랑이에요. 고인다고 제가 설명해 드렸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이 하나님이 각별하게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특별하게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 누구를 아프게 하는 거죠? 하나님을 아프시게 하는 거라는 겁니다. 낮은 자를 향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신구약 성경 전체에 나타납니다. 성경을 줄줄이 찾아가면서 제가 한번 설명을 해드려 보겠습니다. 신명기 24장 17절 읽겠습니다. 외국 사람과 고아와 소송을 맡아 억울하게 재판해서는 안 됩니다. 과부의 옷을, 여기 지금 세 그룹의 사람이 나오죠. 외국 사람, 고아, 과부. 이 사람들은요, 지금은 아니지만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다 낮은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이었어요. 외국 사람들 이민자죠. 이민 생활 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이거 아무리 법치주의가 되고 있는 나라에서도 외국인들 법적으로 기댈 곳이 많이 없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고아요, 아버지 없는 사람들이죠. 지금은 그나마 좀 괜찮은데요. 그 당시에 고아라고 하면은 아버지가 없다는 건요, 들판에 아주 약한 짐승이 들판에 던져지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보호해줄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과부도 마찬가지예요. 그 당시 과부, 남편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법적인 보호를 많이 잃어버리는 것을 뜻한 것입니다. 다 기댈 데가 없는 사람들.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에게 항상 관심을 갖고 계시고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사랑하셨다고요? 유별나게 사랑하셨다고요. 각별하게, 특별하게. 계속해서 19절 시작. 당신들이 밭에서 곡식을 거둘 때 그것을 가지러 되돌아가지 마십시오. 그것은 돌아갈 몫입니다. 그래야만 당신들의 하나님이 주실 것입니다. 아멘. 논밭에서 추수하다가 깜빡하고 못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가서 마저 하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죠? 외국 사람과 고아와 과부들을 위해서 그냥 두라는 겁니다. 20절도 볼까요? 시작. 당신들은 올리브나무 열매를 딴 뒤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마십시오. 그 남은 것은 외국 사람과 고아와, 아멘. 열매를 추수할 때도 한번 쭉 추수하고 지나가면서 끝내라는 겁니다. 빠진 게 없나 하고 다시 돌아가지 말라. 왜요? 그거는 외국 사람과 고아와 과부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21절 시작. 당신들은 포도를 딸 때도 따고 난 뒤에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마십시오. 그 남은 것은 과부의 것입니다. 똑같은 얘기죠. 이 많은 성도들이 구약의 하나님을 무서운 하나님이라고 오해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구약이든 신약이든 언제나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그 사랑은 항상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는 사랑입니다. 고통받는 사람, 가난한 사람, 고난받는 사람에게로 흐르는 사랑. 이사야 58장으로 한번 가볼 텐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어려운 일이 생겨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면서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하느냐? 금식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지금 주시는 말씀이 6절 7절이에요. 시작.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결박을 풀어주는 것, 멍에의 줄을 압제받는 사람을 놓아주는 것, 모든 멍에를 꺾어버리는 것, 바로 이런 것들이 아니냐. 또한 굶주린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것, 떠도는 불쌍한 사람을, 헐벗은 사람을 보았을 때 그에게 옷을 입혀주는 것, 너의 고륙을, 아멘.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물이 흐르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 고인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 제자들에게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산상수훈 중에 핵심인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8복, 8가지 복 기억하십니까? 첫 번째 가르침이 뭐였죠? 마음이 가난한 사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뭐가 있다? 복이 있다. 왜요? 천국이 그런 사람의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사랑이 낮은 곳으로 흘러 고인다는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거는 그냥 이론에 불과해요. 이해 못합니다. 왜 천국이 그런 사람들의 것일까? 가난한 사람의 마음은 항상 낮거든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서 고이는 사랑, 그 사랑이 임하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 고인 그 마음이 바로 뭐라는 거예요? 천국이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팔복 중에 첫 번째 가르침이 바로 이런 뜻이에요. 팔복 중에 두 번째 가르침도 마찬가지예요. 애통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천국은 그런 사람의 것이다. 이거 왜 이렇게 씁니까? 하나님의 사랑하는 가난한 사람, 하나님이 사랑하는 가난한 사람, 불우한 사람, 병든 자에게 고이는 사랑, 따라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우는 사람의 마음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서 고일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서 고인 그 마음이 바로 천국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내 자식에게 누가 잘해주면 여러분 기분 좋으세요? 나쁘세요? 솔직히 내가 보면 남의 자식 그렇게 안 이쁜데도 이쁘다고 해주면 상대방 부모님이 좋아하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다 그런 것 같아요. 사랑하는 내 자식을 남들도 사랑해 주기를 원하고 사랑해 주지 않으면 마음이 아픕니다. 심지어 제가 그렇게 잘생긴 편이 아닌데도 저희 부모님은 저보다 잘생겼다 하고 누군가 저를 잘생겼다 해주면 부모님이 기뻐하시는 거잖아요. 사랑해 주지 않으면 반대로 마음이 아파요. 왜 내 자식은 이쁨 받지 못할까? 왜 내 자식을 이렇게 미워할까? 근데 누구 마음이 아파요? 자식 마음이 아파요? 내 마음이 아파요? 부모로서 내 마음이 아프죠. 맞습니까? 똑같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낮은 곳으로 고이는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픈 사람, 고난받는 사람 차별 대우하면 아버지이신 누가 아파하세요? 하나님이 아파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이런 연약한 분들을 차별하면 안 되는 중요한 이유예요. 저도 우리 성도님들 정말 사랑해요. 제가 표현 잘 못하지만 우리 성도님들 참 사랑합니다. 근데 제가 언제 제일 마음이 아프냐면 어떤 성도님이 다른 성도님이 흉볼 때 마음이 제일 아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우리 성도님들 다 사랑하거든요. 희한하게 제 마음속에 괴로움을 주고 슬프게 하는 성도님들도 하나님이 오랫동안 미워하도록 저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더라고요. 제가 참 목사가 되고 나서 신기한 경험인데 그렇게 내버려 두지를 않으세요. 하나님이. 그건 저한테 나오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저는 그런 인간이 아니에요. 그냥 미워해야지 속이 편한 사람인데 하나님이 미워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불쌍한 마음을 주시고 또 다시 사랑할 마음을 주세요. 그래서 결점과 약점이 있어도 아주 귀한 분들로 제 눈에는 보이거든요. 좋은 것들이 보여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는요, 어떤 분들이 뭘 맡았는데 이렇게 잘 못하시는 분들 보면 못마땅한 마음이 먼저 드는 게 아니라 그만큼 하는 것도 감사해요. 그 참 희한한 마음이에요. 근데 어떤 분이 제 앞에서 다른 분들 흉보면 그게 시간이 지날수록 저는 마음이 좀 아프더라고요. 자녀가 있는 분들 아마 제 마음 조금 이해하실 겁니다. 우리가 누구를 사랑하면 다른 사람도 그 사람을 사랑해 주기를 원하는 게 인지상정 아닙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누가 흉보고 욕하면 마음이 아프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낮은 곳으로 고이는 사랑, 고난 중에 있는 사람, 불우하고 가난한 사람에게 고이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차별하면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십니다. 특히 교회에서는요, 차별 대우가 없도록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겁니다. 우리 옆에 있는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 생각하면 그 사람들을 생각하면 그 사람들을 사랑하면 그 사람들을 돌보면 누가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누가 영광 받으세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5절에서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시작.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사람 택하셔서 믿음에 부유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들에게 아멘.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이거라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 우리가 부름받았기 때문에 차별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창대교회 성도님들, 하나님의 마음 아프게 해드리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픈 사람들, 조금 없는 사람들, 부족한 사람들, 불우한 사람들, 이분들에게 사랑을 보이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실 저도 이 부분이 많이 약한 거 고백합니다. 그래서 괴로울 때가 많은데요. 저도 변화되도록 노력할 테니까 우리 모두 함께 이런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왜 우리가 가난한 사람, 불우한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거나 차별하면 안 되느냐? 하나님 성품에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닮아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판단해서 차별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신명기 1장 17절에서 모세가 이런 부탁을 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재판을 할 때는 어떤 사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마시오. 그리고 당신들이 판단하기 어려운 것이 있거든. 19절입니다. 시작. 당신들은 재판에서 공정성을 잃어서도 안 되고 보아주어서도 안 되며 재판관이 뇌물은 눈을 어둡게 하고 왜 이런 재판을 하면 안 된다고 신명기에서 모세가 재판장들에게 부탁을 했느냐? 그 이유는 신약 성경에 나옵니다. 로마서 2장 11절 시작. 죄송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로마서 2장에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차별함이 없이 대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게 재판을 굽게 해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아버지를 닮아서 외모로 사람을 판단해서 그 사람의 재력으로, 학벌로, 그 사람의 가진 것으로 사람을 판단해서 차별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도 베드로가 똑같은 얘기를 해요. 시작. 사람을 겉모양으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여러분이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으니 나그네 삶을 사는 동안 우리가 성경을 좀 많이 봤는데 여기저기 찾아가면서 곳곳에서 신구약 전체에서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판단해서 차별하는 분이 아니다라고 말씀하는 거 보이십니까?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도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닮아서 사람을 가진 것으로, 배운 것으로, 권력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절을 이런 말씀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1절 시작.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없습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영광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시작한 겁니다. 이유가 이거예요.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 차별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키가 크든 작든 어느 지역 출신이든 교육을 얼마나 받았든 무슨 직업을 갖고 있든지 이런 것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뭘 보시느냐? 하나님은 내면을 보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시작.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온유와 절제입니다. 막을 법이 하나님은 우리 내면에 있는 이런 열매들을 보신다는 겁니다.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합니다. 가진 것으로, 가진 권력으로, 가진
학벌로 사람을 판단합니다. 사실 이런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요,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어때요? 멋있어 보입니까? 좀 바보 같아 보입니까? 정직하게 대답해 보세요. 사랑, 희락, 화평 이런 성령의 열매 보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바보 같다는 표현은 좀 멋진 표현이에요. 제가 볼 땐 쪼다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손해보고 사는 사람들처럼 보여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 선함, 신실, 온유, 절제 이렇게 살면 성공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까? 없어 보입니까? 벌써 우리도 그렇게 생각한다니까요. 예수님 믿는데도. 그런데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고 내면을 보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출세했느냐, 얼마나 성공했느냐, 얼마나 돈이 많으냐 이런 걸 보는 게 아니라 내면의 이런 열매를 얼마나 많이 맺었느냐, 얼마나 많이 맺고 있느냐 이거를 보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항상 외모 본다는 거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세요? 저도 남자지만 특히 남자들 그런 것 같아요. 그죠? 돈만 있으면 뭐든지 다 정당화되는 것 같아요. 남자들 세계에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돈만 있으면 성공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강해요. 그런 사람이 똥꼬집 부리면은 똥꼬집이 아니라 신념으로 보여요. 좋게 보는 거예요. 가진 게 많은 사람은. 예술하는 사람들, 특히 유명한 예술가들 보면 아무리 막 살아도 이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 걸로 보여요? 삶을 참 뜨겁게 산다. 좋게 봅니다. 뭔가 가진 것이 많고 좀 이룬 사람들은. 안 그렇습니까? 정치인들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높은 자리에 앉고 나면 그 과정에서 온갖 못된 짓을 저지르고 사람을 배신하고 속였어도 다 정치 감각이 뛰어난 것으로 봅니다. 세상 사람들은 외모로 사람을 판단합니다. 제가 남자들 얘기하니까 여자분들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자매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여자들은 제가 가만히 보면요, 좀 예쁘고 외모가 좀 좋으면 세상 사는데 덕을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 분들은 덕을 좀 보신 거예요? 외모가 좀 연예인처럼 보이면 사치를 해도 사치한다고 안 하고 사람들이 다 멋 잘 부린다고 생각합니다. 변덕 부리면 어때요? 변덕 부리면, 예쁜 사람이 변덕 부리면 뭐라 그래요? 아우 참 발랄하다. 그렇게 얘기해 줍니다. 근데 조금 외모가 떨어지는 사람이 변덕 부리면 뭐라 그래요? 우와, 이거 봤어요? 제 원고에 써놨거든요. 꼴값 떤다 그러죠. 어떻게 알았지? 세상은 사람을 다 외모로 판단해요. 맞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외모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내면을 보고 판단하신다고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좋아해요. 저는 하나님을 사랑해요. 저는 외모가 별 볼 일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결정하셔야 돼요. 오늘 언제까지 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 사이에서 사시지 말고 오늘 결정을 딱 하세요. 사람들 눈에 성공할 사람이 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눈에 성공할 사람이 될 것인가. 나는 사람들 눈에 똑똑한 사람이 될 것인가, 그런 헛똑똑이로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보실 때 진짜 똑똑한 사람이 될 것인가. 사람들 눈에 아름다운 사람으로 보일 것인가, 하나님 눈에 아름다운 사람으로 보일 것인가. 확실한 건 성도라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외면이 아니라 내면을 키우고 가꾸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무엇보다 우리 교회에서는 차별 대우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외모에 따라, 물론 여기서 말씀드리는 외모는 겉모습뿐 아니라 재산과 학벌과 권력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는 겁니다. 이런 것 때문에 결코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한 가지만 정리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어떤 부자가 교회로 들어왔고 사람들이 벌떡 일어나서 자리를 양보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야고보는 그렇게 한 교회를 꾸짖었습니다. 아주 호되게 나무랐어요. 그러니까 아마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한 것 같아요. 자기 말과 자기 행동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처럼 지금도 하나님과 성경을 갖다 대면서 무슨 일마다 사사건건 반박하는 분들, 그런 교회들이 많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벌떡 일어나서 자리 양보한 겁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때요? 그럴듯하죠? 맞습니까? 그럴듯하죠. 야고보가 이 이야기를 듣고 반박합니다. 2장 8절 시작. 성경을 따라 야고보 사도 확실히 사도는 달라요. 칭찬해 줍니다. 일단 맞다. 네 말이 맞다. 그런 거라면 잘한 거다. 일단 격려해 줍니다. 그리고 나서 뒤에 다른 율법을 어기면 이것도 어긴 거다라고 물론 꾸짖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이거예요. 제가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게 이겁니다. 부유한 사람을 차별 대우하면 안 된다고 해서 그 사람들에게 사랑을 표현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맞습니까? 또 사람은 이상한 게 있어가지고요, 시기하는 마음으로 많이 가진 사람들, 권력 가진 사람들을 미워하고 그 사람들한테 못되게 굴기가 쉽거든요. 하나님은 그것도 원하지 않으십니다. 과거에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해방신학이라는 게 있어요. 신학의 한 종류 중에 해방신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해방신학자들이 주장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어려움 속에 살아가는 민중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이렇게 주장해요. 그래서 남미 같은 데서 많은 신학자들이 농부들 틈에 섞여서 같이 농사 지으면서 살다가 어떤 때는 총을 들고 우리나라로 치면 빨치산처럼 이렇게 농민들을 위해서 해방운동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도 이 해방신학이 지배하던 때가 있었어요. 이 해방신학을 신봉하는 사람들이 공장이나 노동자들 틈에 같이 들어가서 노동자들과 같이 일하면서 그들의 권익을 위해서 싸웁니다. 여러분, 이거 잘하는 겁니까? 잘 못하는 겁니까? 총 쏘는 건 안 되지만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같이 살아가는 거 너무 귀한 거죠. 너무 좋은 거 아닙니까?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정말 훌륭한 삶이에요. 쉽게 흉내낼 수 없는 삶입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이분들에게. 노동자들이나 약자들을 위해서 같이 싸우고 그들의 권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건 좋지만, 그렇다고 해서 많이 가진 사람들을 미워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어긋나는 것이죠. 제가 보니까 이 해방신학자들 마음속에는 항상 분노가 있어요. 좀 가진 사람들 미워하는 분들의 마음을 가만히 보면요, 저도 좀 그런 편인데 이 미워하는 마음속에는 다 분노가 있어요. 아니에요. 성도는 균형이 있어야 됩니다. 부자를 너무 특별하게 취급해서 가난한 사람을 차별 대우하면 안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가난한 사람을 너무 특별 취급해서 부자를 차별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정규교육을 많이 못 받았다고 해서 차별 대우를 받으면 안 되지만, 또 공부를 많이 해서 좋은 학위를 가지고 있다고 차별 대우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균형을 맞춰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의 결론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차별 대우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어떻게 하면 특히 교회 안에서 특별 취급, 차별 대우가 없어질 수 있을까? 우리 교회는 그런 거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왜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성숙해서 그래요? 특별히 부자가 없어서 그래요? 우리가 성숙해서 그래요? 특별히 권력자가 없어서 그래요? 솔직하게 말씀해 보세요. 둘 다 굉장히 좋은 평가입니다. 교회 안에 가진 사람들이 들어와도 어떻게 우리가 건강할 수 있느냐? 야고보가 그 대답을 주고 있거든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대답은 사람을 자비로 대하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사람을 자비로 대하라. 우리가 뭘 하지 말자 하면 어때요? 더 하고 싶으세요? 안 하게 돼요? 더 하고 싶으실걸요? 하지 말자 하면 더 하는 게 사람이에요. 죄인이라 그래요. 우리 죄의 본성을 다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동의해요. 이론적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또 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결심할 때는요, 자꾸 부정적으로 하지 말자 하시면 안 돼요. 반대로 하자 하는 걸 찾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차별 대우하지 말자, 하지 말자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사람을 자비로 대하자.
이렇게 가셔야 됩니다. 그래야 사람을 외모로 판단해서 차별 대우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마지막 12절을 한번 볼까요? 시작. 여러분은 율법을 따라 보이십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면 우리는 이미 자유한 사람, 자유로운 율법을, 자유하는 말씀을 받은 사람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내 맘대로 하라는 게 아니죠. 우리가 언젠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보고해야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상이 결정돼요. 다시 마지막으로 13절 시작. 심판은 다시요. 뜻을 한번 보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심판은 그러나 자비는 심판을 이깁니다. 할렐루야. 자비를 베풀면서 산 사람은 그날의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좋은 학벌 가진 사람이 떳떳하게 설 수 있는 게 아니라, 돈이 많은 사람이 떳떳하게 설 수 있는 게 아니라, 서로에게 자비를 베풀면서 살아갔던 사람이 심판대 앞에서 떳떳하게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차별 대우를 없애기 위해서는 우리 자비의 눈으로 서로를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 사회가 지금 반목과 대립이 얼마나 심합니까? 자비의 눈이 없어요. 여러분 이번 주에 선거 다 하셨어요? 투표? 선거 치르면서 보니까 더 그게 심하게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다 자기가 지지하는 쪽이 더 좋은 게 아니라 선이래요. 다 자기가 지지하지 않는 쪽이 조금 모자란 게 아니라 뭐라고 얘기해요? 악이래요. 무섭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좀 덜해야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해요. 더해요. 정당까지 만들어가지고 활동하잖아요. 악이래요. 악. 무서워요. 정말. 저도 그렇게 하면 더 장사가 잘 된다는 거 압니다. 더 선명하면 장사가 잘 되죠. 근데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거든요. 제 양심을 속일 수가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해요. 미쳤어요. 정말. 미쳤어요. 자비의 눈이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우리는 서로를 자비의 눈으로 봐야 됩니다. 우리는 죄악된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누구나 아픈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부자들도 겉으로 보면 괜찮아 보이지만 다 환자예요. 그래서 차별하면 안 되는 거예요. 부자건 가난한 사람이건 많이 배웠건 못 배웠건 젊든지 연세가 많든지 우리 다 아파요. 다 아픕니다. 남들 부러워할 거 하나 없어요. 여러분이 가진 문제를 저분이 똑같이 가지고 있지 않을지는 모르겠지만 몰라서 그렇지 저 사람은 더 큰 문제 가지고 있어요. 외로움, 꿈을 이루지 못한 좌절감, 세상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 불만, 예수 믿고서도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답답함, 이런 문제 우리 다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 서로 이걸 좀 봐줘야 됩니다. 자비의 눈으로 마음속에 있는 서로의 아픔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목장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목장이 아니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소원과 아픔과 외로움, 두려움 이런 것이 노출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성도 간의 만남이 피상적일 수밖에 없거든요. 서로를 깊이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오늘 말씀에 나온 가장 중요한 것을 할 수가 없어요. 자비로 그 사람을 보기가 어려워요. 계속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왜 저렇게 살지? 언제까지 저렇게 살지? 그런데 알고 보면 어때요? 보다 보면 딱해요. 우리 성도님들 피차 서로를 자비의 눈으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내가 볼 때 좀 못마땅한 사람, 좀 내가 볼 때 모자라는 사람, 주님 뜻대로 살아보려고 하는데 자꾸 실패하는 사람, 이런 분들 좀 안타까운 마음으로 봐주세요. 주님을 좀 섬겨보려고 하는데
시간도 모자라고 능력도 못 미치고 가진 돈이 없어서 좀 안타까워하는 그 마음 조금이라도 있다면 서로 그것을 좀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서로를 자비로 바라보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눈을 봐야 돼요. 눈은 마음의 뭐다? 눈은 마음의 뭐다? 창이라고 했잖아요. 우리 어색하겠지만 짝꿍을 정해서 옆에 계신 분 눈을 한번 보겠습니다. 눈을 보세요. 보세요. 3초 이상 못 보시죠? 다시요. 어색하시겠지만 눈을 10초 동안 보겠습니다. 떼지 마세요. 짝꿍과. 다시요. 웃지 말아보세요. 웃지 말고 눈만 한번 10초 동안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어색해서 웃으시는 거잖아요. 웃지 말고 눈을 한번 보세요. 눈만 보세요. 인상 쓰지 마세요. 그렇다고. 웃지 마시고 눈을 한번 가만히 보세요. 저는 어색하시죠? 예, 고생하셨어요. 저는 눈을 잘 보지 못하는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언제 눈을 피하죠? 사람의 눈을? 언제 피해요? 죄졌을 때 피하죠. 화나거나 죄졌을 때, 싸움할 때, 주로 관계가 안 좋을 때 눈 피하잖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눈을 보면요 불쌍한 마음이 생길까 봐 그러는 것 같아요. 본능적으로. 남의 눈을 쳐다보면서 심한 소리 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떻게 그렇게 생겼어? 이런 얘기 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아니, 저보다 훨씬 미남이죠. 못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와이프 눈 보고 왜 이렇게 살쪘어? 이렇게 얘기하기 쉬워요? 아, 당해봤어요? 심한 소리 못해요. 눈을 보면서. 우리 마음속에 다 깊은 상처가 있기 때문에요. 눈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거기서는 기쁨이나 즐거움이 보이는 게 아니라 아픔과 고통이 보일 때가 많거든요. 저 사람의 아픔과 고통이 보여요. 그거 보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눈 보기 싫은 거예요. 그거 보면 내 마음 약해지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일관적으로 못되게 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안 믿어지시면 집에 가셔가지고 같이 사시는 분의 눈을 1분만 쳐다보세요. 웃지 마시고. 어색하니까 우리 벌써 웃잖아요. 그죠? 1분만 쳐다보세요. 제가 장담하는데 1분 안에 눈물 흘리시는 분이 아마 90%는 될 겁니다. 가만히 보시면 눈물이 난다니까요. 그 사람의 마음이 읽어져서. 우리 성도님들 오늘 당장 식사 교제 하시면서도 옆에 계신 분의 눈을 좀 한번 바라봐 주세요. 한 분도 안 보실 거예요. 바라보세요. 그러면서 그 마음속에 있는 아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소망, 외로움 이런 것들을 좀 읽어주세요. 그리고 그분을 자비로 대해주세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자비로 대해주세요. 이런 은혜가 계속해서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눈을